저녁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바다같이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한 마음으로 찬양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 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저녁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 옆에 있는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앉아 계실 텐데 앞으로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에 함께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한두 가지라도 꼭 정리해서 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서 기도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도 꼭 메모해서 여러분 함께 와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라고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마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일마다 한 끼씩, 아니면 2주간이니까 한 끼씩 주간에 한 끼 정도를 정해서 함께 여러분 금식에도 좀 동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어렵다 힘들다에 우리의 투정을 넘어서, 우리의 한숨을 넘어서, 우리의 염려와 우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가운데 당신의 일하심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도록 함께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영어로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12일 동안 함께 나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놀랍도록 성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나쁜 만남은 우리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 오늘 읽었던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반전을 가지고 오는 그 놀라운 기가 막힌 사건이 됩니다. 나는 우리 다음 공동체에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반전을 보는 그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앞으로 오시게 될 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드레는요, 네트워커입니다. 소개시켜 주는데 아주 뛰어난 성품적인 은사적인 그 자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막내 아들 이름을 앤디라고 줬는데 이유가 바로 이 안드레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 도시락을 한 꼬마가 예수님께 가져다 줄 때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할 때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도 또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관계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훨씬 더 큰 결단을 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그를 굉장히 칭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게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칭찬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자갈처럼 조약돌처럼 별 볼 일 없던 시므온이 이 반석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으로 기초석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격려를 받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맏형, 사도들 가운데서도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드레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의 은사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는데, 내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줬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주님께 인정받고, 그는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는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그는 그 길들을 열어주고 자신은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납니다. 여러분은 왜 안드레가 이런 성품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안드레의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는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39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을 40절에 보시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를 따랐고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고매한 성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은 쫄병이고 진짜 대장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그룹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자신의 자존심을 넘어섭니다. 그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질투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분, 내가 따를 수 없는 분,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분, 내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대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보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만 보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다른 삶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죠. 내가 본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죠.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한 동시에 큰 인물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38절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를 보시고 물어보시죠.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무엇을 원하시냐고. 그때 안드레가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한번 와보세요 하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후 4시까지,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10시는 약 오후 4시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께서 자신이 뒤로 물러나시면서 자신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셨는지를, 예수님의 그 범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그는 그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 자신의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만난 이분, 범상치 않은 이분,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증거해 주실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이룰 소망이 보였던 바로 그분을 자신의 형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요, 안드레는 그날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때 조명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해가 일찍 졌기 때문에 아마 밤에 해가 다 지고 나서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죠.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바로 그 열정이 생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해 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자, 그날부터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의 좋은 동료들과 좋은 선배들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줄 귀한 멘토를 만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축복된 일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일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미래를 보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의 미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지금을 몰라서 미래를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는 그의 성격을 알고 계십니다. 갈대와 같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욱하고 뜨거워지지만 또 동시에 식어서 너무 싸늘해지는 그 베드로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신감 있게 빵빵 큰 소리 치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린 여자의 아이 앞에서도 자신의 꼬리를 감추는 그 비겁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만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머리를 깎으면서 제 헤어드레서 자매님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이 머리를 하고 안 오다가 다시 왔을 때 그 머리를 내가 해준 머리를 그대로 하고 왔는지 다른 미용실을 갔다 왔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옷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 옷을 누군가 입은 걸 볼 때 내가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전화기를 만들었다면 그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그 전화기를 속속들이 알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들이 있는지까지 예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아마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라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시몬 자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맨날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수하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나를 보면서 절망했을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께서는 햄머를 가지고 격자 하나를 강력하게 찔러 넣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옹기장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들을 그분은 만드셨습니다. 가장 볼 수 없는 마이크로한 세계부터 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놀라운 이 세상을 빈틈없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오늘도 다시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는 상황으로 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환경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가장 완전한 계획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내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좀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어, 어떻게 더 여기서 나아질 수가 있겠어,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을 좀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분 안에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놀라운 꾸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의 삶이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베드로로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선을 긋지 않고 바로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변화되지 못할 심령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만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만남들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픈 만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몬과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낙심해 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자신에 대해서 실족해버린 가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반석을 보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의 필요한 한 사람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심령을 찾아가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이 사회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가정에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가족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이웃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5분 정도는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심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정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으신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